14장 말씀 가운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 가운데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찬양대의 모습들을 잠시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며 이제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구원받은 첫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교회죠, 교회. 자, 그런 놀라운 환상 가운데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또 다른 환상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요한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는 새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새 천사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의 죄가 용서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정말 우리에게 굿뉴스. 이 천사가 지금 이 복음을 하늘을 날며 환상 가운데,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 복음을 다니면서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6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자,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만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오늘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의 효력 때문이에요. 복음의 효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고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인간 중심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성인만 천국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나 악한 자들은 지옥이고 웬만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연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선한 일을 그를 위해서 많이 해주면
연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레벨업이 돼서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복음은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됐다 하고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주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이 자세히 보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7절을 보니까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막 벌벌 떨며 그냥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려움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복음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지금 천사가 외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경배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늘의 천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날아다니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천사를 환상 가운데 이 첫 번째 천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구원주요 주님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죠.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오신 순간부터 졸고 계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설교할 때 졸면은 제 잘못이지만 예배하는 순간부터 졸고 계시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졸면 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피곤하더라도 어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잠시 1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개개인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자라는 이 귀한 천사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천사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금 음행으로 가득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금 외치며 바벨론의 멸망을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는 바벨론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웬 또 다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우고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싹 쓸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고 농부들이나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그들만 남겨놨단 말이죠. 자, 이 편지를 쓰던 세례 요한 시대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사라져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던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언급하는지를 대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그 시대의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는 바벨론과 유사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어요. 로마도 AD 70년경에 다시 지어진 헤롯 성전을 다시 또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바벨론처럼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해 속국으로 삼았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의 전성기였어요. 박스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열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문화는 로마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였던 것이죠. 지금의 미국이 강하다고 하지만 로마 시대의 그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로마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은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던 시대였어요.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주다, 내가 구주고 내가 주님이다, 나를 주님으로 불러라. 그러한 시대였어요.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고, 오늘 요한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환상을 기록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로마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악한 로마요, 너희들은 무너졌다.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도 건재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한 줌의 재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 로마여, 로마는 무너졌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거대한 로마도 결국 무너질 때가 오겠구나. 하나님을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들과 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초롱성과 같은 로마도 무너질 때가 곧 오겠구나. 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무한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였어요. 그러나 시대의 흘러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로마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제국과 나라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속의 문화, 거대한 세상을 잠식하는 가치관이에요. 한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죠. 그래서 저 소련을 시작으로 중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넘어올 뻔했죠. 거대한 이 하나님 없는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왜? 현대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대한 세력은 학교에 이런 책들을 다 잠식했어요. 그래서 유물론, 진화론은 학생들이 당연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과학자들, 의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이 온 세상을 잠식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 창조를 주장하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별로 설 데가 없어요. 진화론도 가설이고 여전히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대세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 흐름, 사조, 조류,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흐름, 거대한 동성애의 물결이 지금 파도를 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넘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동성애, 무서운 것이죠. 이슬람의 물결들 무섭게 지금 이 나라를 잠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너졌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료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반드시 된다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은 아직 되지 않은 일들을 될 것을 확신한 가운데서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좀 낫죠.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들. 다만이 아니에요. 저 중국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이슬람권에도 그렇고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에는 집단적인 학살을 해요. 기독교 부족들을, 믿지 않는 부족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을 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공영방송이나 이런 것에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편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말할 수 없는 박해들이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실종되고 성도들이 실종돼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예,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계시록에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하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을 통해 박살이 난 것처럼 지금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그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천사의 말씀에 무너진 세력이에요. 무너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믿지 않는 직장이라, 견고한 믿지 않는 직장이라 내가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를 오늘 요한이 봅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9절 10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예, 짐승의 표가 이마에나 손에 있는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진짜 이마에나 여기에 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써여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소유예요. 짐승의 표가 이마에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마귀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 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과 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불과 유황.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불과 유황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유황과 같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저 영원한 지옥에서 내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많이 합니다. 출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죠. 실제적인 삶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귀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력과 부와 건강과 이런 능력들을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필드가 아니에요. 여긴 우리의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 나그네와 같은 곳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광야와 같은 것, 성경은 이곳을 광야로 표현하고, 성경은 이것을, 이 땅을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여기를 인생의 목적지로 삼으려고 해요.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해요. 세상 사람처럼 여기서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올라갈 때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서 뭔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뭔가 다 성취하려고 해요. 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곳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이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이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놓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죄 많은 세상, 마귀가 흔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버거운 거예요.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세상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나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세상 사람만큼도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하면서 여기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찬란한 빛나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앞으로 주어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 자꾸 단맛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처럼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씨를 뿌리는 곳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곳이에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고단한 장소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에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세상 사람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천사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하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 온 세상은 재편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비롯한 모든 악의 축의 세력들은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그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부탁하는 것이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아직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그 출세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지 마세요. 저렇게 살면 승진하겠네, 저렇게 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저렇게 살면 더 많이 벌겠네라는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승진을 못해도, 작은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많이 얻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린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린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단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이 아니라 이곳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곳이고, 이곳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곳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올 한 해도 인내하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세상의 단맛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산 우리의 삶에 보답을 주실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병드신 성도들, 노안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운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영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 노한, 가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마지막 천국을 향해 가는 죽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마지막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올 한 해도 우리가 아직 땅에 있고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고 올 한 해도 우리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경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